우리 사사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읽기는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는 16장까지 13장, 14, 15,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긴 내용이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것이죠. 자, 앞에 이 계관의 부분들은 우리가 또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삼손의 위치는, 삼손이 살던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 지역. 사실 단 지파가 요 지역을 지금 같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살게 되고, 실제로는 또 이 윗지역에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나눠져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 단지파 중에 삼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가 블레셋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맞을 것으로 지금 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지역 이름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거 소라라는 지역인데요. 근데 어떤 분은 소라 지역을 아래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위에서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도를 보시다 보면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직 연구할 게 엄청 많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든지 신학을 전공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지역이 지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역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위치상 대략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사들로 인해서, 앞에 사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또 범죄하게 되고, 그럴 때면 또 주변의 국가들이 침공해서 어려움을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40년간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한 일꾼을 보내십니다.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장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지명하지만, 이상하게도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명합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이 아이를 3가지,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에 칼을 대어서 머리를 자른 일을 하지 말며 이 아이를 통해 구원받을 것을 예견하는 모습으로 주게 됩니다. 태어난 이 아이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내 인생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에게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 아이는 이러한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게 삼손입니다. 근데 그 삼손이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면 그런 정해진 인생을 딱 받고 태어났을 때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답은 안 듣겠습니다.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나서 3가지의 중요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받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이미 이제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많은, 이제 출애굽하면서 받은 많은 말씀 가운데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는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하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머리에 삭도, 즉 칼을 대어서 자르는 일, 가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르는 일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 아이를 나실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를 하지 않으면 나실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자꾸 오늘 이상하게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합니다. 사실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런 거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에 굉장히 많은 착각들을 일으켜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 좀 다른 행동을 하고 성경에 말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한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을 때로는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삼손의 경우에는 이 독주와의 관계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술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생활 문화예요. 마시는 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해야만 물이 좋지 않은 땅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생활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분방하죠. 너무 많이 먹는 문화죠. 어떤 사람이 우스개로 그렇게 말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원래 먹어야 되는 거고. 화나든 뭐든 상관없이 마시는 거. 수도 없이 그냥 마시는 거. 목이 터져라 마시는 거. 금, 모르겠어요, 뭔지. 토하도록 마시는 거고. 일일이 술집 찾아다니면서 마시는 거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주일이라고 이제는 말하니까 주님 믿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며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상하게 한국 사람 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술 먹지 말자라고 얘기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것을 지키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술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술 안 먹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먹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지. 다행히도 삼손은 이 문제만큼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표현에 슬그머니 그의 삶 속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가 죽였던 사자로부터 나중에 되돌아가면서 보니까 사자 속에 꿀이 담겨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먹고 취해서 부모에게 갖다 주게 되죠. 죽은 사체로부터 만지는 것이나 그것에 연관된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삼손은 그것을 바꾼다는 사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 삭도의 문제가 결국 그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아직까지는 삼손이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삼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욕이에요. 잘 알다시피 건장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에게 가지고 있는 중압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름대로 필요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 여러분들이 삼손이라면 하나님이 딱 정해준 인생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여러분을 살게 산다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 삼손도 보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탁하는 모습들은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고 또 나실이라는 그 이미 표딱지를 붙이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부담감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람마다 그 중압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어대요. 여기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게임을 하면서 어떤 것에 몰입을 해요. 그렇죠? 지금 이 삼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정욕으로 이것을 풀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성경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가 기생의 집에 들어간다. 영어 성경을 보면 가서 잤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 아무런 요동감도 없고 불안감도 없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절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과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들은 형식적으로 자신의 삶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적당하게 쓰고 혹은
뒤에 읽진 않았지만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우를 잡아서 뒤에 불 붙여가지고 온 땅에다가 불을 사른다든가, 그 곡식들. 뼈 하나 가지고 사자를 때려잡는다든가. 엄청난 재능들.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것을 그의 삶의 진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 민감성을 마지막에는 상실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성경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미 그의 삭도, 자기가 이제 스토리를 제가 줄였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에 머리에 이 가닥을, 머리를 자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실제로 그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다가 깨울 때에 눈을 뜬 순간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나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제 태어날 이 아이는 이러한 아이로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자로 태어날 것이고 이 아이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보내신다라는 이 사실은 이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유가 어디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계속하여 의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능력이 주어져 있어도 이것을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갔더라면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로부터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무능한 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삼손처럼 이런 사람이 될 거다라는 말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가끔은 있을 수 있겠죠. 용이 날아가는 걸 보니까 이 안에 용 같은 사람이 되겠다. 꿈에 사자를 봤기 때문에 사자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종종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런 말씀을 받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모두 쓸데없이 이 땅 위에 보낸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분명히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혹시 내가 아직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무렇게나 보낸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과 주어져 있는 모든 재능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타락하고 죄짓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느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구나. 내 요즘 생활을 보니까 주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일마다 짜증나고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내가 벌써 달라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벌써 먼저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우리 보통 다 깨닫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그것조차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6장 뒤로 보면 마지막에 그의 삶은 회복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사실. 자, 맨 뒤로 넘어가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16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의 삶을 마감해야 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 떠나고 그의 영성이 추락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붙잡힘되는 포로가 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인생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 은혜와 능력들이 있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냥 흥청망청 내 나름대로 쓰다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실 그때에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삶을 포기해버리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이 모습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의 믿음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고 있던 그 신당의 다곤 신당의 그 벽을 무너뜨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되고 블레셋이 이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앞쪽에 그의 인생들을 보고 있으면 주는 재능 흥청망청 쓰고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이 사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겠지만 행동으로 평가해보면 한 번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것 한 번밖에 없고 나머지 생을 보면 그 능력으로 즐기다가 진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신뢰한 믿음을 가진 그것을 보시고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 삼손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행동을 잘하면 나의 행동으로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고 따르는 그의 행위들이 그 다음이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우선 그것은 덮어두고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한번 붙잡아보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는 믿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하죠. 삼손의 최후는 영광스럽지만 아쉽습니다.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제대로 썼더라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제대로 썼더라면 이것은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삼손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떨까요? 뒤늦게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 이거 다행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을 승리로 장식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마지막까지 이제부터라도 마지막까지 바로 살아드림으로써 삼손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 부족한 종의 삶과 이름이 하나님의 믿음의 책에 기록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지도록 하자.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죠.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직접적인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 인생은 값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보내신 것을 합니다. 많은 은사를 주셨고 많은 재능을 주신 것을 우리는 합니다. 이런 은사들을 내 자신만 위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삼손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 주님과 영광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건들, 환경들, 또 직장이나 학업이나 내 주변의 터전들 속에 나를 필요로 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분들 놓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섬길 수 있게 주님 재능을 주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삼손처럼 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 건 줄 알고 그냥 살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 속에야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마지막에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남은 생에 영광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조용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야 될 마음을 주시는 것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 주간, 또 아직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또는 만나고 있어도 삼손처럼 그냥 모른 채 지나고 있는 내 삶이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여십시오. 주변 사람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우리가 말씀드리듯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능과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고 있어도 주님과 연관시키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삶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난 시간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은혜들을 주님 앞에 정말 사용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바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소설이나 다른 책들 속에서 읽듯이 주신 재능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살아? 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자세히 말씀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면 많은 부분 삼손의 모습과 닮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닮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주신 재능들, 그 은혜와 은사들을 잘 사용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남은 생에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그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떨어진다라고 느낄 때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힘들고 지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도와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